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즘 참 더 두렵습니다. 어디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두렵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두려워서 움츠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안쓰럽기까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과일 중에 레몬은 매우 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는 음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몬이 다른 음식에 뿌려지고 어우러지면 정말 잊지 못할 맛난 요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모든 레몬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낮은 자존감, 두려움, 망설임, 걱정, 염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레몬이 가장 맛있고 훌륭한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1년간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고 멸망할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소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반응은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자세히 보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답하기를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있는 내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낮은 자존감이요, 다른 말로는 열등감이고 무지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있으니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청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극도로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노련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버티는데 얼마나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있지만 본문의 본래 의미는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엄청난 상황을 바라볼 때 당연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야, 보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네가 모르고 있어. 네가 가는 곳은 내가 보내는 곳이요,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젊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귀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365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억해야 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체질화된 것을 걱정 혹은 근심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날마다 시에서 보내는 문자와 텔레비의 광고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정착돼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이 두려움의 공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 확진이 되었고 어디서 확진이 되었고 몇 명이 죽었다, 그래서 어디가 장벽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더 크게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늘 걱정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없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좋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합니다. 어디서 코로나 균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을까?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혹시 전염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도 주변의 파도와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삼켜 버리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만 있다거나 사람들의 사나운 비방의 말을 계속 묵상하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은 첫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7절을 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들으면 점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넘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릴 때는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와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자기의 능력으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즉시 기도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질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하나님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도록, 걱정하도록,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도록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그 길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로, 정보들로, 소문들로 여러분을 묶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 묶임을 푸는 것은 말씀의 권능, 능력밖입니다. 모든 쇠사슬을 끊고 권능의 능력을 덧입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려있는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낮은 자존감, 두려움, 망설임,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